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요, 좀 더 친밀하고 돈독하게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호 간에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 관계라는 것이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어느 한쪽이 잘못하기도 하고 오해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제공한 이 당사자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결국은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와 같은 넘치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사람 3,000명을 결국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1절 말씀만 보면 평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즉 사자를 보낼 텐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 어린 사과를 아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요. 회개를 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구한 그 회개가 전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뭐가 시초였어요? 바로 몸에 있는 장신구가 시초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단초를 제공한 도구를 다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다 떼어내고 제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늘 주변에 있으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낸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회막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회막에 서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회막 문에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잘못을 구하는 첫 번째가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어디 서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젊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잖아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한 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의 후계자로 정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는 것은 바로 예배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동행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광야의 고생도 복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메마른 땅도 가나안 복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고난과 가치 있는 어려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또한 깊고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져서 곳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탐욕, 욕심, 거짓,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 그 모든 기초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변함없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가난한 자리이든 피곤한 자리이든 고난의 자리이든 또한 가슴 아픈 자리이든 어느 자리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우상숭배로 인해서 욕심과 탐욕 등등 세상의 모든 생각들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이젠 그 모든 우상숭배에 대한 단초들, 그 가능성들, 죄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간음들, 또한 우상숭배, 또한 세상에서 가져오는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이제 다 제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온전히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동행하겠노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간음으로, 또한 세상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그런 모든 가능성, 죄에 대한 가능성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옵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